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오늘 우리 사사기 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5장은 구약의 대표적인 승리 찬양시입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른 이후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노래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감사의 찬양시가 사사기 5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의 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세상 권세의 몰락,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표되어 있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본문 후반에는 전쟁터의 장수들이 아닌 야엘이라고 하는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가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변방에 있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됩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하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요. 지금 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연합군이 싸우고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왕들과 왕들의 싸움이고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고 사람과 사람의 전쟁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보다 더 궁극적인 시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다 더 영적인 양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 보니까 시스라와 싸운 게 누구라고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별들, 즉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시스라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별들에 싸우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보다 더 이 전쟁의 영적인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의 근본에는, 이 전쟁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군대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여러분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너희는 보기만 하라 하고 외쳤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서 뭐라고 외쳤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는 가운데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우리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오늘 우리 매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본주의 가치관과 싸우고, 죄의 유혹과 싸우고,
정욕과 탐심과도 싸우고 사단 마귀의 이 영적인 속임수와 미혹과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매일 치러지는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거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그래서 이것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고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 전쟁을 아예 볼 수도 없고 포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고 패배하는 가운데 좌절과 실망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선포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앞에는 너무나 견고한 철병거와 같은 시스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견고한 적들이 우리를 사방팔방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때로는 가족의 문제가,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때로는 무기력과 우울감이, 너무나 많은 적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방법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평범한 자를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지요. 이 여인은요, 유명한 자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변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한 여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귀한 도구로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보라는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몸을 피하여 숨어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스라가 여러분, 이 긴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하여 이 야엘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왔는데, 그가 야엘의 집으로 긴급한 상황 속에서 도망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이 시스라와 야엘의 남편이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때문에 여러분, 야엘은 자신의 남편을 의지하여 자신의 집으로 몸을 피하여 숨어 들어온 이 시스라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인지상정이었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그 남편을 의지하여 도망쳐 들어온 그 시스라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했겠지요. 그런데 이때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시스라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야엘이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야일은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감정을 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놀랍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도구인 못과 망치를 사용하여 시스라를 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데 동참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이 야엘의 손, 한 여인의 장막,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대적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안겨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장면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힘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병사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 연약한 자, 변방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야일처럼 내 삶에 가지고 있는 평범한 도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손,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엘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헛된 소망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엘과 비교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야엘과 비교되는 또 한 명의 어머니가 나오지요. 이 여인은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창밖을 보면서 전쟁터에 나간 시스라 내 아들이 왜 아직도 안 오는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시스라 내 아들이 타고 나간 병거가 왜 아직도 안 오는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지금 한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시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시스라 장군님이 지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을 거두느라, 그 전리품을 거두고 전리품을 나누느라 더디 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알고 마냥 시스라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의해서 이미 죽임을 당해서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지금 헛되이 기다리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언젠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호령과 함께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대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한 그들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헛된 소망으로 세상의 것을 기다리며 세상의 것을 붙들며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재물과 인기와 명예가
우리가 붙드는 전부라면 그것은 마치 시스라의 어머니가 한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아들의 병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소망은 결국 헛된 소망이요 부질없는 바램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됨의 건설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 삶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의 찬양은요 31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자,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이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야엘의 삶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 헛된 소망에 매여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당연히 야엘 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항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지, 세상의 겉된 위로와 소망에 쌓이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에 오늘도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